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할까요? 특세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특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도 저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서 모든 친구들은 다음에도 올 수 있게, 다음에는 꼭 보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보자. 다음에는 꼭 보자. 벌써 23년도 9월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번 연도가 끝나기까지. 아직도 1월, 2월이지 생생한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다는 거에 제가 되게 바쁘게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바쁘게 살아왔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나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모두 주님께 계셔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도 제 믿음을 한층 높게 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곧 주를 만나고 라는 찬양 박수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시간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지금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퍼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신 찬양의 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 언제나 주님과 멀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기억하며 지금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지금 그 힘든 그 상황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길이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주님과 멀어지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에 자신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도 축복과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인해 세상의 것을 너무 따라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번이라도 들렀던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서반석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 선포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유독 긴 한 주였다. 매일 새벽부터 깨서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니까 하루가 참 길죠. 많은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못 나온 친구들은 다음에는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특별 새벽 기도나 저녁 집회가 있으면 참여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나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시간들 가운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내 거를 가져온 친구. 유빈이 안 가. 알았다. 예. 야 보라야. 적당히. 하은아. 다음 주에 또 본다니네 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나의 어떠한 능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행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게 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시고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그 시기는 굉장히 나라적으로 뒤숭숭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냐면은 기억하나요? 강대국인 두 국가 아수르와 한 주가 너무 길었죠. 한 주가 너무 길어서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 아수르와 이집트가 패권을 다투는 그 시기 가운데에 마치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 그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피를 볼까, 어느 쪽에 붙어야 될까, 이런 것들로 이제 눈치 싸움을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그 나라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나라들 사이에서 어느 곳에 붙어야지, 어느 곳이 이기게 되어질까, 이 패권을 다투는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면 특별히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다의 백성들은 그 죄의 값을, 죄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칠 수 없게 그 마음판에 가득히 새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 나라에 붙어야 될까? 저 나라에 붙어야 될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듯이 우리도 멸망하지 않을까?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멸망했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들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겁낼 것이 아니라 너희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 숭배함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우리도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정말로 우리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내가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드러나는 현상들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 드러난 현상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작 그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당장에 오는 현실들이 버겁죠, 무겁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할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는 무엇이 문제였어요? 정작 들어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이 강대국과 이 강대국의 패권 싸움이었어요. 거기에서 나는 어느 줄에 탈 것인가? 이것이 드러난 현상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닫혀있는 그 촉각을 다투는 선택의 문제였고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짜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가 중요했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사이에 두셨다 그래요? 그들의 우상 숭배함,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저 도구로 누가 사용된 것이에요? 아수르와 이집트가 사용된 것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순간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는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도 만드나 그 셀로판 테이프 아시나요? 네, 선생님들은 당연히 알죠. 선생님들은 안 끄덕이셔도 선생님들은 저 요즘 학생 셀로판지. 그래도 애들은 몰라요 지금. 어린이집 안 나왔나? 미치야. 야 한수야, 뭐라? 셀로판지. 오, 초등학교 때 이거 안경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여기서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안경 만들어가지고 그 노란색 선글라스 만들 때 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요즘 이름이 바뀐 건가요? 뭔가요? 이해될 때까지 멈춰 있는데 셀로판지 이해될 때까지. 예, 아무튼 그럼 뭐에 비유해 주지? 선글라스에 비유할게요. 여러분들 선글라스 한 번쯤은 써봤죠? 선글라스를 쓰면은 뭐가 보여요? 어두운 게 보이겠죠. 근데 오케이. 요즘에 색 선글라스 있어요. 파란색 선글라스 봤죠? 파란색 선글라스를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은 어떻게 보여요? 어렵다. 예, 빨간색으로 보여요. 왜요? 내가 어떠한 이 눈앞에 뭐를 투과해서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유다 백성들의 문제도 뭐예요? 자신의 죄가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해 안 될 텐데. 미션 임파서블 알아요? 알아요? 자, 몬타나 존스. 이건 몰라요? 선생님들은 또 아시죠? 선생님들이랑 하면 되지 뭐. 몬타나 존스 선생님들 몰라요? 몬타나 존스. 내가 제일이야? 아무튼 그 과거 유적지를 이 도굴하거나 탐방하는 그런 영화나 몬타나 존스는 만화예요. 그 만화를 보게 되면 꼭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벽에 레이저 이렇게 쏘는 거 보이죠? 그 레이저 장면에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어떨 때 보여요? 꼭 주인공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안경을 쓰고 오니까 안경을 딱 쓰니까 그 빨간색 손들이 보여서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네, 당장에는 정말로 그 정확한 문제의 지점이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정확한 문제의 지점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요. 내가 그 말씀에 눈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드러난 현상들, 저기에 보물이 있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겠지 하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당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고 왜 오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백성들한테 외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드러나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계속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믿음으로 그들은 무엇을 행하였다, 무엇을 하였다, 무엇을 나아갔다라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칭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삶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드러난 현상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라고 칭하여 주신 것이요. 분명히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도 천차만별로 달랐어요. 여러 문제들이 닥쳐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의 사이 가운데에서 같은 문제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대절명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봤을 때는 저게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드러나는 환경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질서가 아니라 환경에, 세상에 이끌림 받아져서 이렇게 휘청휘청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남유다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중심을 다시 붙잡고 그 현상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집중하고 회개하라 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정해진 것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수 없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레미야가 전달했던 그 심판의 말씀보다 다른 어떠한 좋은 이야기들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상 숭배함이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저 봐라.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었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봐라. 우리는 아직 남았다. 라고 하면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무슨 이야기가 퍼지겠어요? 아, 쟤네는 이제 북이스라엘들은 심판받아서 저렇구나. 그럼 우리 심판받지 않게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정작 그들은 무엇을 메시지를 했다는 것이요? 저 악한 자들은 심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진정한 백성들이다 라는 이 이야기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변 국가들과의 평안하다 그리고 외적으로 번영되고 있다, 삶의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만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종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이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해질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자 지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그 가운데 마음판 가운데서 드러내서 선포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누가 듣고 싶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야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희망이 선포되려면 어떠한 작업이 있어야 되냐? 우리 그 간호학과 가려는 친구들 많은데 현빈이 사라졌네. 하이. 현빈아, 혹시 치료법 중에 보겠어? 아직 문제도 안 됐어. 여기 상처가 있잖아요. 여기 살짝 목사님이 칼질을 하다가 여기는 안 되지. 칼질을 이렇게 하다 손가락이 살짝 좀 많이 뱄어.
그럼 이것을 지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직접 압박이 뭐예요? 거즈를 어떻게 넣어야 돼? 아이, 벌어졌어 내 상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야 너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뭉치들 거지들을 그냥 쑤셔 박아야 돼요. 야, 나 공부했어. 어떻게 돼? 너 나와. 야, 배틀 떠나.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계속 넣어야 돼서 직접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문신 지우는 거 봤어요? 문신 지울 때 어떻게 지우는지 알아요? 살 태워요. 더 큰 상처를 내서 그 잉크들이 안 남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희망이 선포되려면,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프죠?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나의 밑바닥이 보여질 때에 그때의 회복이 선포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요. 그들이 진정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언약의 관계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장학생들이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주세요. 장학생들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주세요. 한 명 안 왔니? 네, 항민 선생님하고 같이 가시면 돼요. 나머지 한 명 누구였죠? 너도 가라. 수빈이. 방송 뭐 누가 들어가 줄 거야. 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방송이 나가버렸네. 31장 31절 말씀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과거에 무너졌던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전적인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다시금 새 언약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끊어진 관계가 그 아담으로부터 끊어지고 우상 숭배로부터 끊어지고 범죄함으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 모세가 언약받았던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뛰어넘어서 각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혹시 띄어지나요? 31장 33절 제가 같이 34절을 읽었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을 보면 우리가 언제 기억나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따랐을 때에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했던 첫 번째 언약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 각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판에 새로운 언약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단 언제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그들이 단순히 드러난 현상들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에서부터 나왔구나,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내가 잘못하였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요. 그때 다시금 그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았다면은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으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아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피조물들에 향한 마음들을 우리를 통해 부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거짓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틀어 버렸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새 언약을 통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들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어떠한 단체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요? 방금 읽었던 듯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이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음과 낮음에는 그 어떠한 연차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50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당장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고 죽을지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경험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왈가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 절단됐던 그 언약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회복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면은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 문제의 현상들 가운데 허우적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복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현상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그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를 깨닫고 다음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회복을 맛보려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드러난 현상들을 뛰어넘어 나의 진정한 그 죄들,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면은 그 마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백성들한테 회개의 선포를 하였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율례를 저버리고 나의 나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였을 때에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덕 주 안에 온전해.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민재 학생 11조 예물, 박채희 학생 11조 예물, 양주현 학생 11조 예물, 박세호 학생 11조 예물, 도지수 학생 11조 예물, 고현빈 학생 11조 예물, 이하은 학생 11조 예물,
이하준 학생 11조 예물, 도희수 학생 11조 예물, 정보라 학생 11조 예물, 이금민 학생 11조 예물,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장수빈 학생 11조 예물, 우예민 학생 11조 예물, 19번째 생일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현빈 학생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3 이규민 학생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현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구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였을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되는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히 사용되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이 선포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기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한 주간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침 준비해 주시고 음식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리딩 지저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잠언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시상이 지금 시간 본당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고등부 양주연, 도희수, 중등부 김수빈, 이수연 이렇게 4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은 장학생이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9월 17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이 친구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초청해서 9월 17일 날 모두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친구 있습니다. 하승우. 중등부에 옛날에 하승우가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네요. 자, 나와서 자기 소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